이야, 오늘 날씨 대박입니다. 완전히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아, 저는 토요일 오전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운동 실컷 하고 간단한 아침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 참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전에 어떤 영화 제목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제목을 살짝 좀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때와 때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분당에 좀 유명한 그 분당 남해교회 그 엘 목사님이 제 선배입니다. 그 어머니가 여전히 이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데 2, 3주 전에 그 권사님, 그 어머니, 그 권사님이 계시는 요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분당 남해교회 다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엘 목사님이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서 이제 학교 기숙사로 가기 전에 그 하룻밤을 그 권사님 집에서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연세가 96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 33년 전에 그때의 일을 기억을 하고 저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 기억도 점점 사라져 가시고 또 방문하는 동안에도 그 잠깐 동안에도 좀 횡설수설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때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지막 때는 그 한평생 살아온 그 시간의 양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때에 그 어떤 특별한 순간 그 시간의 질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상당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시간과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그걸 잘 구분해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를 제가 굳이 오늘 제목처럼 세 가지로 구분 지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와 때에서 첫 번째 때는 육신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학교에 갔고, 언제 결혼을 했고,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절대로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때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이 순서적으로 나열된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로 규정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육신의 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많이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그러한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도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때와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 아니면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때, 또 철이 조금 들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등 지나고 보면은 특별한 순간이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그 일반적인 단순한 시간의 양이나
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특별한 때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비록 질적인 시간이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또 땅의 어떤 시간과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나오는 때, 그 마지막 때에서 마지막 때는 우리의 영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때에 또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내 가슴에 와닿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하늘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경험을 한 때 등과 같이 온전히 어떤 영적인 때와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때와 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했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250년 전에 태동한 그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과 이렇게 대치를 해버리는 것이죠. 즉, 세 번째의 그 때, 하늘의 그 시간, 성경 말씀은 하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땅의 시간을 어떤 샘플링 해가지고 하늘의 시간을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주의는 그 카이로스, 그 하늘의 시간을 조금 전에 나누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간이나 때, 그 육신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짬뽕을 해버리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님이 언제 공중에 재림하고 언제 휴거가 일어나고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때로는 무천년설이니 하면서 시간을 나누고 계산하고 쪼개면서 어떤 율법적인 공식을 또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학사, 석사를 다 했기 때문에 요런 설명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와닿는 것이죠.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시간의 그 개념이 일괄적이었죠. 어디나 다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1시간, 이렇게 딱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면서 그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우주 속에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수많은 억의 행성들이나 별들이 있는데 그 크기나 중력이 이 과학자들이 이 측정을 해보니까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기나 중력이 다르니까 흘러가는 시간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즉, 중력이 큰 행성이 작은 행성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달에서의 시간이 훨씬 빨리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중력이 더 가벼우니까 지구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굳이 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6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해서 여기에 1시간이 달에서는 6시간 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대충 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90년을 산다 그러면은 달에서는 뭐 한 15년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좀 우리 생활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시간을 알차게 또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우리가 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시간은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 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지구의 시간으로 한정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간을 정하고 측정을 해야 그 시간이 온 우주에 정확히 일치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계산을 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온 우주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만 하더라도 타임존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낮이면 한국은 밤이고 이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한다라는 것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를 땅의 시간 크로노스로 끊임없이 끼워 맞추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처럼 자꾸 지켜내려고 하는 그 시간에 끼워 맞춰서 자꾸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형식으로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땅의 시간으로, 하늘의 시간을 땅의 시간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속에 갇혀서 종교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 이 땅의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인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과 기도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헌신을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이 속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의 흔한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권사님께서 33년 전에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순간을, 때와 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금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이러한 크로노스적인 시간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크로노스적인 시간, 이 세상적인 시간이 지배하게 되고 수렴이 되어서 결국은 어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시간,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무시하기보다는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또 열심히 세상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했느냐 라는 어떤 시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만을 기억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메타노예요. 우리가 수없이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인 뉘우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겪었으면은, 그걸 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
하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 하늘나라의 시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고 나누었던 이 말씀이지만은 이 세 종류의 때, 시간, 즉 육신과 혼의 시간인 그 크로노스와 또 영의 시간, 카이로스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해서, 즉 우리의 그 시간 개념을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또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시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그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될 때에 한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마음껏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